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십니다. 나이가 길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이가 길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기보다 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이가 길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짐을 벗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고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의를 기억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예배를 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또 회복이 있는 안식이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또한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될 믿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또한 관계성 때문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일일이 찾아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사니 오늘 또 예배하는데 하나님 영광의 빛을 붙여주시고 하늘에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고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를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각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다가오고 우리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차나 배나 항공기는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다니지 않죠. 아무데나 다니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차도 배도 항공기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다니죠. 육지에는 그래서 도로가 있고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 하늘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길을 잘 내서 어디든 지금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아주 도로망이 잘 뚫려진 그런 선진대국에 들어가 있죠. 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다 밑에도 길을 만들어서 바다 밑으로 다닐 수 있는 해저 터널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이 통영의 해저 터널은 1931년부터 32년까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1년 4개월에 걸쳐서 건립한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입니다. 길이가 483m, 폭이 5m, 높이가 3.5m의 규모인데요. 바다 양쪽을 막는 그런 방파제를 설치해 가서 생긴 공간에 이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터널을 만든 뒤에 다시 방파제를 철거해서 완공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는 주요 연결로였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도 이렇게 바다 밑에 길을 내는 참 인간의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내시는 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그런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모세이죠. 모세를 애굽에서 건져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은 부르시죠.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신을 벗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당시 이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국가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거기 하나님 10가지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결국 바로가 손을 들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새로운 그런 자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니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 큰 노예력, 그 노동력을 다 이제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시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다시 쫓아옵니다. 그래서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내십니다. 어디에 길을 내시나요?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끌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그 마른 땅이 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 사건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다시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역사를 회고하십니다. 그리고 지름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기적의 길입니다.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름길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홍해라는 무서운 바다를 거쳐서 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의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한참 차가 막히는 시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내가 운전하고 다닐 때도 1시간 이상씩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을 각오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한 10여 년 신학교 또 부교육자 이런 생활을 하면서 10여 년도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이 저녁에 밤에는 참 약속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길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도저히 갈 수 없겠구나. 상습적인 그런 정체 구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기가 택시 운전만 20년을 했다면서 20분 만에 도착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그 택시기사의 말이 경이로울 정도로 그런 운전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골목길과 샛길과 고속도로를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켜서 가는데 정말 신묘망측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따껏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길을 가다 보니 딱 20분 만에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다 벌어지더래요. 어떻게 이런 길이 있었지? 어떻게 이 길이 저 길로 연결됐지?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몰랐던 것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둑 1급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이 프로 1단에게는 보입니다. 하수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고수에게는 보이지요. 제가 탁구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여러분, 공도 구질이 다 있습니다. 깎인 공이 있고 회전된 공이 있고 그냥 너클공 아무 무회전이 되는 그런 공이 있습니다. 이런 공의 길을, 이런 구질을 잘 알아야 우리가 경기를 잘 할 수 있죠. 하수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 고수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또 새로운 길을, 심지어는 오늘 홍해바다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인도하시는 길이 당장은 고난과 시련의 길 같고 패배의 길 같지만, 늦게 가는 길 같고 뒤처지는 길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훨씬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의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디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전투에서는 몇 번 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전투에서는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고 좌절하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전투에서는 잠시 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러므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홍해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이 지금 진퇴양난의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73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서퍼들은 어떻습니까? 파도가 오히려 더 크게 칠 때 그 파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를 오히려 이용을 해서 더 높게 파도를 타는 그 스릴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우리들이 만든 길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사야 55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나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을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 길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앞에 그 호계 바다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절벽이었지만, 그런 장애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다를 길을 내시는 분이시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대로 자랐더라면 팔레스틴의 부잣집 아들로 귀형을 받으며 그 동네 유지가 되어서 잘 살았을 텐데 그 꿈이 10대 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번 노예로 팔리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풀려날 길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시 만나려는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리가 그곳에서는 형편이 좀 나아지나 싶더니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끝없이 절망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숙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애굽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의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 것이죠. 요셉이 의도치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가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길이었지만 그것은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오르막길로 만드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닫고 계셨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요셉이 정상적인 코스로 애굽에 가서 만약 국가고시를 치르고 다른 수만 명의 공무원들과 경쟁해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로 떨어진 그 길이 축복된 결론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저 길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셉도 알지 못했지만, 그 가족도, 요셉을 팔아버린 형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사용하시면서 이리 저리 연결하셔서 감옥으로 가는 길, 노예로 되는 길,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길, 이런 모든 길들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다 그 길을 연결하셔서 그 길이 내리막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길을 오르막길로 애굽을 요셉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해서 건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묘망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연결시켜서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요셉처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내리막길이었습니까? 막힌 길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막힌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심지어는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은 절망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홍해의 길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방황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내리막길 실패길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길을 내셔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들을 그렇게 길을 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484장 오늘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족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샘물에서 반석에서 샘물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길이 막히셨나요? 길이 험하신가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어떤 길이든지, 험한 길이든지 막힌 길이든지 헤매이는 길이든지 내리막길이든지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연결을 하셔서 오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 길을 내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신창기 하시고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홍해에도 길을 내시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디에 길을 내시나요? 하늘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시와
이 마린 반도를 연결한 금문교 골든 게이트, 유명한 다리가 있죠.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가 있는데요. 이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이 마린 반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마린 반도를 건너가는데 무려 3일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다리가 놓아지고 10분도 안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많은 다리들이 연결되어서 예전에는 배 타고 정말 어렵게 갔던 그 길을 이제는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하늘길이라고 하죠. 전 세계를, 그 먼 전 세계에 우리는 비행기를 통해서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 하늘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 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하늘길이 참 우리의 가장 빠른 길이죠. 비행기를 통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통해서 그런 항로, 하늘길도 이처럼 빠르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시는 하늘길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하늘길은 단순히 그냥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하늘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너희들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버스 한 대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줄일 수가 없어요. 점점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빨라지고 관광객들은 비명을 질러대고 아우성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앞에는 정신없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으면 큰일입니다. 기사가 경적을 계속 울렸고 아이들은 피었지만 한 아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저 아이를 치고 많은 관광객들을 살릴 것인가? 아이를 살리고 관광객들을 다치게 할 것인가? 운전기사는 곧 결정을 내렸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아이를 그만 치고 말았습니다. 기사는 멈춰진 버스에서 황급히 내려서 이미 숨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아이를 안고 흐느끼어 울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기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살인자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기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아이를 안고 근처의 오솔길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관광객들은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뛰쳐나와 말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버스에 치인 이 아이는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사 아저씨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분명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하늘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로 연결해 놓은 구원의 길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르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면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죽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편 강도를 구원의 낙원에 이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지존파라고 하는 가장 흉악한 사람의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지어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사회에 대한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참으로 구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조차, 그 김인양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가 이제 사형장에 들어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돼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흉악한 죄인, 너무나 큰 죄인이었지만 정말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가를 밝은 길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현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런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온갖 상처로 있었던,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런 사회에 대한 분노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풀었던 지존파, 그 기념은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마지막 들어가게 되었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의 이 길,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나아가서 이제 아직도 이 천국의 길을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 속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천국의 길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길로 같이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신 길이 어떤 길이신가? 위험에 처한, 죽음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 길을 내셔서 기적의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구원의 길을 터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신 길, 기적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손만 붙잡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더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도록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신창기하시기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길이 막히면 우리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길이 중요한데, 그러나 사람이 내는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너무나 위대하고 상상할 수도 없고 놀라운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의 길을 내셔서 저들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막힘이 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길을 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고 이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직도 그 길을 알지 못한, 그 길을 가지 못한, 가고 있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의 길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천국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모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는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길을 내시는 오늘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막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는, 바다에 길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과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험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방황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과 죄에서 새로운 길을 내셔서 구원의 길을 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이 길, 바로 이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길을 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천국의 소망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지 않는, 아직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이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기적의 길, 천국의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양하면서 1, 2절 찬양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구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구하시네. 아멘. 드리는 몸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과 또 축복에 감사해서 오늘도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복되게 주셔서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복, 건강의 복, 기업의 복,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 이번 주일 밤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물론 주일 새벽에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요. 또한 밤 8시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시작이 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뒤에 이렇게 보시면 가정 기도 제목 적게 되어 있고 또 출석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정 기도 제목 또 개인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같이 21일 동안 합심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가 이번에 한번 개근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가능하시면 교회 나오셔서 같이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부득이의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꼭 이 기도에 참석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예지 또 다인이 또 상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람이 낼 수 없는 그런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천국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